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말씀과 함께하는 이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또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시며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인데 내용을 읽어보셨듯이 굉장히 좀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조금 역순으로 가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가 20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빌어서 잘 얘기하였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이런 삶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자아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러한 뜨거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태어난 이거 자체를 또 저주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장면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이 예레미야와 비교해 본다면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가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반대한다고 했을 때 지금 누가 반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여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오면 19장, 18장, 17장, 16장으로 가보면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그들은 작정하기를 우리는 더 이상 이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장면을 볼 때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생각했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른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실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바술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많은 바술을 따르는 많은 제사장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냐, 우리가 이것을 찾아 들어가 본다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내어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평안한 가운데 누리는 그 축복된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었던 그 이방 신들을 따랐던 그들의 삶, 그리고 주변 국가에서 일어났던 그 이방의 신을 따르는 그들의 삶을 쫓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하실 때에는 그러나 세상을 따르는 그들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겠다라고도 얘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여겼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나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주실 분이라는 것,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만드는 그런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나의 백성의 관계는
내가 그들에게 이미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야,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가서 통곡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인격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말씀하셨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너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너희들은 나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명령하였던 그 벌을 멸하시고 그 벌을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시기 위하여, 즉 그 백성들을 다시금 인격적인 관계에서, 바른 관계에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자신은 토기장이로 비유하면서 자신이 빚는 그 그릇, 그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고민을 해결해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향해서 빌었던 그 모습과 그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고민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 고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였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조롱이었고,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매질이었고,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쇠고랑을 차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의 희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만드는 일에 쓰임이 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말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나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호황을 누리며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결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꽤 괜찮게 살아가는 편입니까? 세상에서 바라볼 때 꽤 어렵게 살아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볼 때 무난하게 살아가는 편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지를 깨달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줬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어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면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잘 믿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성경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세상을 살면서 근심과 걱정이 없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들어왔던 그 근심과 걱정이 어디로 나타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렸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참된 평화가 나에게 온전히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